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시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한 장 넘겨서 할 때는 그렇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 부는 하나님의 정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푸른 감람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영상에다가는 이 푸른 감람나무를 한번 올려드릴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실 올리브 나무죠. 성경에서 이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올리브 나무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있게. 일단 이파리가 특별하죠.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이 햇볕에 딱 내버려 두면요 마치 초록색 등불을 켜놓은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짝거리는지 아세요? 중동 지방의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그 강력한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파리를 코팅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또 얼마나 풍성한지요. 하나의 그 올리브 나무에서 한 5kg 정도의 기름이 나온다고 해요. 이걸 환산해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하나의 그 나무에서 그러니까 풍성하죠. 근데 뭐 올리브 그 자체도 열매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브는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올리브 나무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저는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줄기. 이 줄기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 그냥 뭐 심심하게 쭉 뻗은 어떤 기둥 모양이 아니라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그 태고적부터 켜켜이 쌓여져 있는 어떤 인류의 온갖 사연을 다 담아놓은 것 같은 뭔가 신비로운 자태가 보입니다. 빌빌 꼬여있고 여기가 꺾이고 저기가 꺾이고 뭐 그렇게 꺾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모양이 매우 신비하기가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멋있는 나무가 많죠. 예컨대 이 장대하고 꼿꼿이 서 있는 뭐 백향목이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바오밥 나무 같은 나무들도 진짜 멋있죠. 그러나 나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는 그저 그렇게 거대한 것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깊은 장엄함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중동 지방의 그 모진 바람을 견뎌내느라고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그 강력한 바람이 나무를 튼튼하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없으면 올리브 나무는 키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올리브 나무는 키우기가 정말 쉽기로 유명한 나무거든요. 유명해요. 쉬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전역에 올리브 나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올리브 나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 감람나무 아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인류가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정말 키우기도 쉽고 그만큼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나무로 그 정평이 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기후와 환경이 많이 다른 탓이겠죠. 올리브 나무는 그 고온하고 건조한 지역에도 잘 자랍니다. 그 식물이 추위를 견디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내한성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10등급이에요. 11등급이 최고인데 10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면 올리브 나무는 못 살아요. 따뜻한 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올리브 나무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월동 준비, 집안에 볕이 가장 잘 드는 데다가 빨리 옮겨야 돼요. 일단 3도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요 집에 넣어두면 얘가 잘 자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얘가 근근히 자라요. 근근히.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리브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잘 자랍니다. 바람을 맞아야 돼. 그래서 실내에 넣어두면 문제는 추위는 안 피할 수 있지만 바람을 못 받잖아요. 실내에서는 건강하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원래 이 올리브 나무가 팔레스타인과 같은 광야 지역에서도 그냥 넣으면 자라는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나무가 된 겁니다. 실내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데는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요, 바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김지연이라는 작가가 쓴 바람에 흔들리게 창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취미이고 특기인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제 라벤더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번엔 잘 키울 거야 해서 이제 빛의 양과 이 수분의 양을 아주 철저하게 조절해 가면서 집 안에서 이제 라벤더를 키웠는데요. 이 라벤더가 그만 크질 못하고 이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한 거, 왜 죽었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내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새로운 공기를 만나지 못해 죽게 된 것을 이 작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작가가 이런 원리가 인간관계에서 통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인간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식물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키우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식물 전문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요. 확실한 거는요. 바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십시오. 52편을 포악한 자 악인은 항상 스스로를 내부에 자기 안에 가둬요.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장막 안에 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든든히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올리브 나무를 집 안에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약해져서 다 떨어지고 죽어갑니다. 스스로 위험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고 무균하고 안락한 비닐하우스에서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물 주면 그 자기 영혼이 잘 자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만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나무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 영혼도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바람 부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 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부는 하나님의 정원에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2편 시편 52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때의 이야기예요. 가만 보면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다르죠. 매우 다르죠. 비유컨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비닐하우스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해충을 내 삶 속에서 죽여버리고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하면 스스로 잘 자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약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는 온갖 모진 바람을 다 맞아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 푸른 감람나무가 장엄이 깃든 올리브나무가 될 수 있었답니다. 다윗은 늘 도망다녔죠.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어진 자기 영혼에서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을 느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햇빛 같은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 우리의 삶에 약간은 모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장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데와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제발 진심을 담아서 너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진심